여러분, 예수 믿다가 자존심 상한 적 없으세요? 살아가면서 자존심이 왕창 상한 적 없으세요? 아마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지요? 근데 아마 오늘 이 여자처럼 이렇게 심하게 모욕도 하고 자존심 상한 경험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냐면 좀 쉬려고 가셨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쉬려고 가셨어요. 근데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대스타가 된 예수님, 너무나 많은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그때 한 여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왔는데 그래서 수만 명이 운집했는데 거기서 대통령 가까, 대통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너만 그러냐라고 말하고 많은 비난이 있잖아요. 하물며 2000년 전에 여자가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 지른다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이 여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그래 뭔데? 하고 달려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른 척 하세요. 못 들은 척 하세요. 이상하죠?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낯설은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낯설은 예수님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예수님입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되는 예수님이에요. 그랬는데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좀 시끄럽습니다. 저 여자 좀 보냅시다. 가라고 하십시오. 아마 제자들이 가서 여인한테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좀 가, 어디 감히 여자가,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막무가내인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말 안 들어요. 좀 가라고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평소 같으면 제자들을 야단치셔야죠. 예컨대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떠들었어요. 그저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아이들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아이들 내보내려고 할 때 아이를 안고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다 라고 말씀해서 주변 사람들을 야단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여자 좀 가라고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오히려 제자들을 야단치면서 무슨 소리냐,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곳이다, 야단치셔야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에요. 전혀 다르게 예수님 심지어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까지 인용하면서 얘기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 굉장히 강력한 거절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아는 예수님하고는 틀려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기도했는데 무슨 소리야? 난 너 도와줄 의미가 없어. 난 너 도와주라고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야. 이런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낯설잖아요. 그러자 여인이 사람들을 뚫고 와서 예수님께 앞에 절하면서 예수님 요청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더 심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제가 몇 번 얘기했나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충청 사람들 말이 재미있어요. 지나가는데 밭에서 참외를 캐고 수박을 캐면, 그러면 지나가다 이제 가게보단 싸겠지. 그래서 얼마예요? 산지에서 사온
싱싱하고 좋으니까. 물으면 뭘요? 그냥 가져가요. 그 미안하니까 가게에서 건데 10,000원 하면은 한 5,000원 드리면 될까요? 라고 하면 딱 쳐다보면서 그럽니다. 냅둬요. 개나 주게, 소나 주게. 충격 사람들이 말투가 지금 그래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야, 너한테 주느니 내가 차라리 개한테 주는 게 낫지. 여러분, 평소 예수님하고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 말에 여자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옳습니다. 옳습니다. 굉장한 고백이에요. 개들도 그런데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차라리 어떻게 하죠? 에이, 안 고치고 말지, 안 하고 말지,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너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아. 역시 내가 사람을 잘못 봤지, 내가 착각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때때로 자존심이 팍 상할 때 있죠. 그때 에이, 그만둬,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만둬, 돌아서고 싶을 때 있으시죠. 조그만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데 아들뻘도 안 되는 녀석이 큰 소리 치면서, 야단치면서, 비난하면서, 얼마나 자존심상해요. 내 또 그래, 내가 여기 아니면 할 데가 없는 줄 아느냐?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여전히 아들뻘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그래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그만 회사를 하면서 납품을 하는 사장님들 보면 마음에 연민이 느껴요. 제가 그런 분들 몇 번 알거든요. 연민이 느껴져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집에 와서 큰 소리 쳐요. 어디다 풀어야 되는데 풀 데가 없어요. 제가 만날 때마다 그럽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다 내려놓고 들어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집은 당신 때문에 감정의 쓰레기더미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에서 그 모욕을 참았는데 다시 거기다 쏟아내면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딸이 당신의 감정의 쓰레기더미가 됩니다. 반드시 집에 들어가서 털어버리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안 됩니다.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집에 가시는 교회 들러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스트레스 받은 거, 오늘 내가 이렇게 열받은 거, 내가 화난 거 아시죠? 하나님, 그 나쁜 놈이요. 그래, 그 아들뻘도밖에 안 되는 놈이요. 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너무 거룩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쏟아놓으세요. 다윗처럼. 쏟아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향해서 손 내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은혜가 있어요. 종종 제가 시편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왕이었던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막 누구를 저주하는 것처럼 쏟아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성경에 순 저주만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 아는 거예요. 왕이었잖아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잖아요. 그랬던 그가 자기가 직접 원수 갚지 않고 쏟아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향해서 원수 갚지 않고 손 내밀 수 있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시편은 쏟아놓고 들어가세요. 그래야 당신 가정이 삽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가정이 행복해요. 순종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지 못하면 정말 힘들어요. 아니면 자기 혼자 쌓이고 있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병을 얻는 사람도 봤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 여자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감동하셨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복음서에 내 믿음이 크도다 2번 나와요.
처음엔 누굽니까 여러분? 백부장입니다. 예수님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 안에도 군사가 있어서 내 안에 내 부하가 있어서 가라보고 오라면 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감동하신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여자한테 또 하셨습니다. 이 자존심, 이 상함, 정말 낯설고 이상한, 자기가 평소에 들었던 소문과 들었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이런 예수님 앞에서 실족하고 돌아서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비로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셨는지, 왜 이렇게 낯설게 행동하셨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가 드러나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이 말 때문에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종종 인생을 살면서 낯선 모습을 만날 때 없습니까? 분명히 성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나한테는 전혀 다르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분명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에 왜 이렇게 가시밭길로 고난이고 왜 이렇게 고통인지 여러분 낯설고 이상한 일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그때 이 여인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낯설음 너머에 있는 바로 그분을 만나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여인이 느낌이 어땠을까? 자기 딸이 치료받았다는 것도 대단한 감동이지만 그보다 더 큰 감동과 환희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뭡니까? 맞았어. 그럼 그렇지. 그분은 내가 생각하던 바로 그분이야. 맞았어. 그럼 그렇지.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바로 그분.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소리를 듣고도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헤어졌는데 이 여인만은 흔들림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또 다른 은혜가 있겠지. 할렐루야. 아마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앞에서 베드로는 의심하다가 물에 빠져서 이 작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 들었는데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이 여인은 네 믿음이 크다. 데빌이잖아요. 제자들이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부끄러운 일을 계속 할 때마다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큰 능력을 보고도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빠져갔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글쎄 그렇게 하잖아요. 이 고백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낯설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전혀 다른 면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너머에 바로 그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꿈꾸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다른 모습, 그 너머에, 그 낯설은 그 너머에 있는 바로 그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날마다 묵상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날마다 묵상합니다. 바로 그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관계의 성장은요, 그 낯설음을 넘었을 때 성장합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의 낯설음을 경험하지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최고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고 못하는 게 왜 이렇게 많고 성격이 좋은 자인데 왜 그런 이상한 면이 이렇게 많은지. 특히 여러분 아들들이요, 결혼하고 나서 느낍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상한 면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전엔 비교할 여자가 없었는데 아내와 비교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아들들이 많이 만납니다.
근데요, 그 이상함 너머에를 보면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 엄마가 있어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전히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여전히 나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바로 그 엄마가 있어요. 부부도 그래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런 여자였어? 이 남자가 이런 남자였어? 거기서 끝나면 관계가 끝나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만납니다. 묵상해 보면 여러분, 낯설음은, 예상 외의 모습은, 이상한 모습은 바로 그 사람, 바로 그분, 바로 그 교회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것을 넘었으면 다 장단점인데 그 사람의 장점과 교류하고 장점과 만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듭니다. 저는 종종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남교회 가족들에게는 다 좋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군지 좋은 사람으로 발견하고 좋은 사람을 보고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좋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상함을 넘어서므로.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낯설음, 자존심 상함,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음, 다른 사람과 똑같은 오히려 더 심하게 자신을 차별한 듯한 이 모습,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예수님. 그때 그 낯설음을 넘었을 때 비로소 만났던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는 역사에 기록되는,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 여자의 이야기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역사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이 시대는 그분에 대한 왜곡된 소문, 왜곡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왜곡된 이야기를 넘어서 바로 그분을 경험하시고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바로 그 교회를 만나보십시오. 사람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바로 그 사람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정호라는 분이 지은 단편 소설이 하나 있어요. 정의의 승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계몽소설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아주 오래전에.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순길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우리 방수 목사님 동생인가요? 순길이가 나오는데, 이 순길이가 아버지, 부모님 일찍 돌아가세요. 아버지 친구였던 김 변호사가 친구의 아들을 걷어들여서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사원으로 쓰면서 학비를 보태주고 후원을 해줍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근데 순길이가 공부하다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 중에 야구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것도 투수에. 김 변호사가 순길아, 너 야구해. 내가 후원해 줄게. 야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김 변호사의 아들도 야구를 하게 됐어요. 하다가 각각의 학교가 이제 시합을 하는데 순길이 학교와 김 변호사의 아들 학교가 시합을 하게 됐어요. 그때 김 변호사가 순길이 부릅니다. 순길아, 너 나 좀 보자. 이제까지 자기가 알던 김 변호사가 아니에요. 표정이. 순길아, 너 내일 우리 아들 흥복이 학교하고 시합을 하지? 네. 너 투수지? 네. 흥복이한테는 홈런 치는 공을 줘라. 안 주면 너 내쫓을 거야.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이제까지 내가 알던 김 변호사가 아니었던 거야. 아들처럼 대해줬던 아버지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운드에 섰는데 계속 시선이 따갑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고민을 하다가 순길이가 이런 결정합니다. 인간적인 정리는 고맙지만 내가 시합을 위해서 내가 정의를 택하겠다 하고 최선을 다해 던져요. 결국 이겨갑니다. 마지막 9회 말 2사 후에 딱 흥복이하고만 딱 들였어요.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공 3개로 삼진아웃을 잡아요. 이 순길이 팀의 사람들이 이겼다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순길이만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쫓겨났다. 아마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욕하겠지. 나는 이제 어떡할까 고민이 됐었어요. 그때 김 변호사가 관중석에서 뛰쳐나오면서 순길을 향해서 팔을 안고 안아주면서 순길아 고맙다. 미안한데 내가 널 좀 시험해봤다. 너 이 정신이라면 네가 어디 가든지 무엇이든지 네가 잘할 걸 내가 믿는다. 내가 너 후원해 줄게. 계속해. 세상도요, 갑자기 좋았던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할 때는 그 낯설매, 그 너머에 새로운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물며 주님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혹시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그것이 또 다른 이야기로 들려온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열매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서 보세요. 그 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실족함을 넘어서, 낯설음을 넘어서 바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살아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